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 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펼쳐질 상급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그리고 썩지 아니할 왕관, 기쁨과 환희의 왕관, 그리고 오늘 영광의 왕관입니다. 영광의 왕관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왕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리더죠? 여러분은 리더입니까? 리더는 리드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떤 한 기독교 지도자이면서도 작가인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훌륭한 몇 권의 책을 쓰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초청이 되어가지고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리더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리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를 받을 때마다 이분의 마음은 아주 좀 불편해 했습니다.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리더일까? 리더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자기 안에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고 지내는데 교회를 간 어느 날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형제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시각장애인 형제 한 사람을 모시고 데리고 옵니다. 주일날이면 자기 자동차로 그분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도 이제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같이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식사를 할 때 항상 그 옆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라는 분이 가까이 가면서 잘 지내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 형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여기 섬기시는 저의 리더 형제님 덕분에 아주 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분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돌보고 있는 그 형제님을 가리켜서 리더라고 부른 겁니다. 리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작가의 마음속에 리더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나게 선명하게 그려질 수가 없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리더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소위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장로, 감독, 목자,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직분상의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칭호입니다. 그냥 존경받는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더죠. 장로, 길게 늙었다. 존경받는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계에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 감독이란 말은 장로의 호칭과 함께 붙이는 칭호인데 감독은 인격적인 칭호가 아니라 행정적인 칭호입니다. 잘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칭호. 그 다음에 목자, 목사. 좀 더 보편적인 기능적인 칭호가 목자라는 칭호입니다. 목자라는 말이 나오죠.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목사를 말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본문의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리더, 가장 위대한 리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자장이 나실 때에 우리가 그를 따르는 작은 목자로서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영광의 왕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영광의 왕관을 받으려면 첫째로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종 장로들에게 고하노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을 목격만 하였다고 증인이 아니라 그 목격한 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심지어 순교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 바로 고난의 증인입니다. 고난의 증인은 앞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했죠. 고난과 함께 따라 붙는 단어가 있다면 영광입니다. 영광은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리더는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리더가 되려면 따라가는 훈련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리더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리더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더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 리더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리더십, 여기서 십이라는 말은 배라는 말이죠. 리더 플러스 배. 그러니까 리더는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배는 반드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암초를 비껴가고 파도를 이겨내면서 그 배를 목적지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 파도와 풍랑을 무서워하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쓴 사람 중에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그런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쿠이터라고 하죠. 장애, 위험에 부딪히면 곧 포기해버리는 사람, 겁쟁이, 게으름뱅이, 역경만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캠퍼, 장애물을 만나면 캠프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라이머, 역경을 만나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올라가는 겁니다. 리더의 일생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리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역경지수가 높아야 좋은 리더입니다. 역경을 크게 만나면 나를 큰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역경이 있습니까? 큰 역경입니까? 작은 역경입니까? 네, 뭐라고 말해야 돼요? 큰 지도자가 되시겠네요. 그러므로 영광의 왕관을 쓰려면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까? 소극적인 자세로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려는 자세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왕관을 받으려면 둘째로 준비된 마음으로 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자,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를 보면 리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별로 리더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어디에서 열정과 감동이 솟아날까요? 바로 소명이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소명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합니다. 다른 동기로 하죠. 소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소명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소명이 있다면 월급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명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그랬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소명이 있는 사람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관리를 못하고 감정적 관리를 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닐까?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소명에서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열정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샘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의 샘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 가운데 하이텍 하이터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죠. 기술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메모리칩, 텔레비전, 고속철 등이 바로 하이테크죠. 그런데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가 없다면 우리는 감성이 메마르고 갈라지는 아주 황폐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하이테크로 무장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터치, 감성이 있는 사람이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하루 종일 전화만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신경질 내고 무감각하고 흐름을 잘 파악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이테크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이터치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는 애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밤하늘의 별들도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며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무릎 꿇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이터치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터치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결도 있어야 돼요. 그 순결함을 만드는 것이 하이터치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양떼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리더십에는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재적인 리더십,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고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이 가르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더 많이 가르친다고 하죠.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발을 씻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갑니다. 자기가 먼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모본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앞서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의 뒤에서 채찍을 가지고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덴마크라는 나라가 나치 독일의 지배를 잠깐 받았던 때의 일입니다. 덴마크 청사에서 덴마크 국기가 내려지고 대신 나치의 깃발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국왕이 일하고 있는 청사에 나치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본 덴마크 국민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나치의 깃발을 올리는 순간 덴마크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치의 친위들에게 정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나치의 깃발을 올린다면
나의 병사들이 그것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치 친위대장이 누구든지 이 깃발을 끌어내리는 자는 처형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끌어내릴 것이요 하고 왕은 나치의 깃발을 내리고 덴마크의 국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덴마크 왕의 리더십이 확인되는 기회가 되었고 국민들은 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 운동을 통해서 나치의 지배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광의 왕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